누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도가 생각만큼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렵다 이제 계속 이제 우리인데 체면을 거니까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전도는 뭐예요? 찾아가서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해서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올 사람은 옵니다. 안 올 사람을 우리가 자꾸 어찌하려 하지 말고, 안 되면은 아직 안 되는갑다 하고 이제 잠깐 놔두고 또 이제 또 다른 사람 권면하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가 목사님 아직 만문이 안 열렸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잠시 놔두고 빨리 다른 분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5주 남았어요. 전도주일 5주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약속드리는 것은, 전도주일 그 3주간 제가 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예배 직전까지 내려가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제가 다 문에서 일일이 맞이합니다. 그때 서로 민망하지 않도록 꼭 한 영혼씩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저는 이 5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머릿속에 퍼뜩 떠오릅니다. 그리고 10계명이라고 말해도 1계명, 2계명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5계명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10수년 전에 유치부 학생이 노회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유치부의 성경 암송이 10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암송하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제1은, 제2는, 제3은, 제5는 하는데 제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는 공격하고 그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래 또 외우는데 또 그 다음에도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바꾸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10계명 하면 이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제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신명기의 신자가 신자가 아니고 되풀이할 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기 때문에 모세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나안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교한 것, 그것이 신명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이제 끝나지만, 그러나 5계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재해석해 주시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10계명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 5계명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을 잘 지키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효도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신명기 같은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오늘 2절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면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카베드. 외우기 참 쉽습니다. 카페트하고 비슷한 단어죠.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많은 장기들이 있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간이라는 뜻입니다. 간. 왜 그러면 공경이라는 말이 왜 간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간은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장기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이 큰 사람은 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간이 큰 사람. 그리고 평균 1.5kg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간이 다 부어 있어요. 지방간으로. 여러분, 장기 중에 제일 큰 장기가 간입니다. 제일 무거운 장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를 대할 때에 가볍게 대하지 말고 막 대하지 말고 부모를 무겁게, 부모를 좀 진중하게, 그렇게 신중하게 대하라 하는 의미에서 부모를 카베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성경에서는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는 게 어떤 겁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부모님 말씀을 중간에 딱 잘라서 막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또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왜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아니 아버지께서는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하고 이제 그 말을 몰아붙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모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카베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겁니까?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께서 이미 해석을 다 해 놓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공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 없는 공경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 하면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핵심은 부모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순종을 떠나서 공경하고 순종을 떠나서 경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사술의 죄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기본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기본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와 방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런데 자녀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되죠. 자기 생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힘이 생기게 되고, 이 자녀가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순종이 되는데, 이제 점점점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쫙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 그것이 바로 순종이신 줄로 알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효도는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효도는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효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하려고 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올려드릴 때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됐다. 나는 됐으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단돌이해서 잘 살면 된다. 너희들 잘 사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자녀가 복받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받을 것이, 효도하면 복받을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해서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확인해서 2번 연거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할 때에 됐다, 나는 됐다, 우리는 됐다,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왜 그 효도의 싹을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복받는 게 그렇게 배 아프십니까? 예? 물론 부모님들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너무 이게 참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어떻게든 좀 단돌이해서 잘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됐다, 너희들만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 지극히 불순종.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의 발언입니다. 그건 불신앙의 말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믿음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고 자녀 복을 막도록 딱 막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실전에서 이 말이 막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섬겨서 너희들이 복받아라.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섬겨서 복받아라. 네,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막 속사포처럼 막 준비된 말처럼 다다다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에서는 나는 됐다, 나는 됐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그 효도의 싹을 잘라버리면 그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죠. 저도 이제 어버이날만 되면은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이제 시골로 가서 어머니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 드리고,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출근 시간이 얼추 맞아집니다. 이제 갈 때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계속 이제 나무라 하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왜 새벽에 오느냐? 새벽에. 근데 어머니, 저는 저녁에
그 사역이 바빠서 못 와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 계속 뭐라 하시고 또 계속 그렇게 나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6,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가서 새벽에 이제 차도 안 막히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시골까지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벨을 누릅니다. 삐비비비 누르면 이제 어머니께서 나오셔서 그러면 제가 꼬치를 달아드리고 어머니 용돈 드리고 그럼 또 어머니는 저에게 야 이 녀석아 오지 마라 또 그러시죠. 근데 그게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가서 꽃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요거도 먹고 꽃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요거도 먹고 꽃 달아드리고 그거를 여러분 7년을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7년째 될 때 에이씨 하지 말아야겠다. 꽃 달아드리고 용돈 드리고 요거도 먹고 아 이거 요거도 먹을 짓은 하지 말자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안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의 그 좋은 싹들을 잘라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뭘 하나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고맙다 우리 효녀 고맙다 니 때문에 내가 산다 아이고 고맙다 자꾸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더 큰 경우입니다. 계속 그게 여러분도 행복하고 자녀도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효도를 잘 하려면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오늘 들은 말씀을 꼭 전달해서 자녀들이 효도에서 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할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계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죠. 그래서 그거는 참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죠.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야훼로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야훼라는 발음도 정확한 발음 아닙니다. 정확한 발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불경하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그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그냥 후대에서 추측해서 만든 이름이지요. 아도나이라는 것도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내려놓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와서 다시 아도나이 기록하고 또 하다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성경을 필사할 때는 피부 껍질 다 까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는 굉장히 존귀한 단어죠. 그런데 그 단어들 가운데 예외적으로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베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카베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모님에게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양육해서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에 걸맞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가 무엇인가 하면 축복권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면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그 자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행여 농담으로라도 자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언제 인간 되노? 이런 말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인데 저거 언제 인간 되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인데 저 인간 되겠나? 저 인간 안 된다.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 저주.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말고 저 복받을 녀석, 부모 자녀들이 내 마음을 좀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냥 속사포처럼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을 막 이렇게 내뱉으세요. 저 복받을 녀석, 은혜 받을 녀석, 그렇게 이제 좋은 말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잘 섬긴 것, 그것은 곧 나를 잘 섬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단순히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그 마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위한, 효도를 위한 실제적인 조언 4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이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내가 효도하겠다.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효도를 못합니다. 부모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나가고 또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 계획을 위해서 나가고 그 자리에 부모가 설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효도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전 가산을 팔아서 부모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 형편에 맞게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효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효도는 지금 하는 것. 지금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효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 하면 여러분, 열일 다 제쳐놓고 도시락 싸다니면서 부모님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낙도 선교회라고 있죠. 낙도 오지에 다니면서 선교하는 낙도 선교회가 있는데요. 낙도 선교회 사역을 하는 후배가 낙도 선교 다녀와서 여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낙도 선교, 이게 선교에 가는데 섬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요즘.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할머니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할머니,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천국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이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육지 선생님, 우리 아들이 전도사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저희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면 우리 아들이 내한테 그런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육지 선생님보다 우리 아들을 믿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효막심한 자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내 부모인데 해야죠. 내 부모가 지금 내 부모가 한쪽 다리를 지금 무덤에 반쯤 걸쳐놓고 있는 연세신데 지금 내 부모가 급한데 지금 내 부모를 해야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전도 힘들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렇게 했으리라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면은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님을 둔 자녀라면 반드시 최우선 순위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한 말 정도는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꼭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세 번째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그리고 두 번째 11조를, 세 번째 11조를 양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복양하지 않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표징, 회개한 표징이 뭡니까? 경제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경제관. 땡보같이 막 절대로 경제관에는 아무 변함없이 난 은혜 받았다. 그 은혜는 하나님 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경제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 드리고 11조 양가 어른 드리고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10의 7조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 영아부 때 말귀 못 알아들을 때부터 11조는 하나님께, 나머지 11조는 양가 어른들께 계속 교육을 시키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계속 시키고 중고등부 때도 시키고 한 20년을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럼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손해냐 못 먹고 사느냐, 그게 다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먹고 살아요. 왜요?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못 믿습니까?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1조는 양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멘. 부모님들만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요.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만큼 부모님 마음 슬픈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부모님 슬하에 있잖아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 다르지만 다 부모님 살과 피예요. 그러니까 불화하는 건 부모님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런데 형제들 간의 불화는 따지고 보면 부모님이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부모님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90%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한 자녀를 편애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편애 안 한다,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부모님도 편애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 덜 받는 자녀는 그걸 아주 민감하게, 아주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누구를 편애해요. 또 그 다음에 한 자녀만 밀어주는 거예요. 한 자녀에만, 이 자녀는 좀 대성쉽다 해서 막 그 자녀에게 그냥 부동산 팔아서 그 자녀만 밀어주고 나머지 자녀는 대충 하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가 특별한 재능이 있고 이 자녀에게 조금 더 투자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절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골고루, 여력 닿는 대로 그냥 골고루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자녀에게 집중 투자해가 이 자녀 잘 됐어요. 그럼 이 자녀가 다른 자녀들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안 돌봅니다. 죽어도 깨도 안 돌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주세요. 공평하게, 그냥 공평하게. 그래야 나중에 형제들이 그냥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위계 질서를 잘 세워주셔야 돼요. 위계 질서를 잘 세워주셔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 질서를 안 세워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잘하면은 막 그냥 그 자녀만 세워주고, 그 자녀가 질서를 무너뜨려도 그냥 막 그걸 인정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간의 질서를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형제 간에 화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정치를 잘못해서 교통정리를 잘못해서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일들이 혹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모님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덮고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온전한 효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들 간에 좀 마음에 섭섭한 것들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덮으시고 형제와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